기쁨과 행복은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쁨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시작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기쁨은 그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즐기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것이 큰 힘이 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거듭 강조하셨고요. 오래전에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마귀는 당연히 그걸 잘 알고 어떻게든 우리의 기쁨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기쁨을 도적질해서 우리를 무력화시키려고 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당하는 어려운 문제들이나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는 어두운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거고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더러 기뻐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지킬 수 있고 또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굿뉴스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기쁘게 못하는 그 문제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트러블 슈팅을 하려고 해요. 트러블 슈팅이라는 것은 컴퓨터나 프린터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과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화가 나고 걱정이 되고 또 두려움이 생길 때 거기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방해꾼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기쁨은 불가능하고 우리의 평안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트러블 슈팅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됩니다. 우리에게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던 중에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어쩔 줄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면서 두려움에 빠졌는데 우리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황급하게 주님을 깨우면서 죽겠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깨셔서 바람과 물결을 명하시니까 잔잔하여졌지요.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자 제자들은 주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도 순종하느냐고 놀라는데요. 주님을 모를 리 없는 제자들이지만 우리 주님이 그 정도이실 줄을 제자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내 문제, 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그 정도이실 것이라고 믿고 있나요? 우리가 얼마나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놀라운 일을 날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렵고 염려되는 그때마다 믿음 대신에 이건 다 내 문제라고, 내가 해결할 문제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긴장되고 생각이 많아지고 행복할 틈이 없지요. 어려운 일, 근심된 일이 생긴 그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겠다고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떠나고 나의 감정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자기를 설득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가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가 나가서 정전이 된 캄캄한 고층 건물에 차단기를 올렸을 때 방마다 착착착 하고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와 하는 장면이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의 모든 방에 이런 밝은 불이 들어오게 돼요. 정말 딴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두운 감정에서 잘 헤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걱정하는 것은 못 말리는 수준이에요. 주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시면서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이 큰 상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리시는 이 상은 문제의 기적적인 해결과 평안입니다. 다른 상은 못 받아도 이 상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 상은 걱정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한 자가 받는 상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기뻐할 준비가 되었나요? 이제는 기뻐해야 할 이유를 정확히 찾아내는 일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날 그 기쁨을 찾은 것 같이 보였어요. 전도를 했는데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너무 기쁘고 좋아서 주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그 말을 듣고는 그것을 나도 보았지만 너희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일들로 기쁨을 삼습니다. 그것은 어쩌다 있는 것들이고 오래 가지 못하는 기쁨이지만 그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기뻐했는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같이 기뻐해 주시고 칭찬도 좀 해주실 것이라고 제자들은 기대했을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매주 목요일날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요. 너무 은혜롭고 감사해요.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혼자서 행복에 젖어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건 정말 의외였고 그래서 주님께 왜 그러시냐고 마음속으로 물었죠. 그리고는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받은 신분을 말합니다. 또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일이고 은혜 받는 것도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기뻐할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멋있는 곳에 여행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즐겁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것 아닙니까? 유람선 크루이즈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못 가봤는데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가거나 아니면 동행하는 사람과 다투고 나면 지옥이 따로 없다고 하더군요. 하루 24시간을 꼼짝없이 서로 보고 지내야 하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라면 꿈 같은 일이 될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보다 주님을 더 좋아한다면 그때 주님은 최고가 되시는 것이에요. 다윗은 언제나 주님을 그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주님을 가장 즐거워한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그는 자신을 설득해 가면서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고 주님은 그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믿음이 너무 없어서 기쁨의 트러블 슈팅을 잘 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마다 주님은 어김없이 내 인생의 모든 바람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인생의 풍랑으로부터 자유해진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고 또 그 힘을 기쁨으로부터 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고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고 했어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의식할 필요가 있고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경험하는 만큼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간직하려고 하세요. 항상요. 억지로라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한 주간도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누구보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떠나시는 겁니다. 충분히 즐겁고 흥분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가 선택한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했던 것처럼요.